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왜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병자도 못 고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왕성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고치지 못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쫓아내지 못한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호소하였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 뭐라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7장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가복음 9장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누가복음 9장 41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질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어야 하겠는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겠는가? 탄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고치지 못했는가?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역시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물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며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첫 반응도, 제자들이 왜 능히 하지 못했냐고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믿음이 없어서라고 답을 하셨어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이를 확정하는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연이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만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게 권세를 받은 자가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다 오히려 귀신에게 역으로 봉변을 당하는 사건도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었어요. 왜 이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들은 믿음 없이 시험 삼아서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된통 봉변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는데 저는 왜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믿음은 있으나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지 않으면 결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있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데리로 목사도 말로 표현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믿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말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해요. 입술로 말해요. 그 믿음이 위력을 갖는 것입니다.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보다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보다 말이 왜 중요한가? 케네스 에긴 목사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그때 주님께서 늘 내가 듣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생생하게 내 영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된 반면 믿다라는 단어는 단 한 번만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느냐? 나는 일어나 앉아서 소리내어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내가 그 구절을 수백 번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믿는 것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믿으라고는 배워왔지만 믿음은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풀어놓아져야만 한다. 너는 네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너는 믿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것보다 3배는 더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만 할 것이다. 저도 케니스 에긴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들은 가르침대로 여러분에게 믿음보다 3배나 믿음의 말에 대해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산에게 말해라 하였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은 뽕나무에게 말해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산이 어떻게 사람 말을 알아듣겠는가? 뽕나무가 어떻게 사람 말을 알아듣겠는가? 초등학교부터 영어 그렇게 열심히 배워도 미국 사람 말 제대로 못 알아듣겠는데 산이 뽕나무가 뭐 외국어라도 배워서 들을 수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어요.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그는 그의 말로
다스렸습니다. 그의 말로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듯이 그의 말에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만물이 사람의 말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진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하고 믿으면 된다.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말하고 믿으면 말한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된다. 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믿음이 결부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말이 먼저다. 말이 1순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믿어야 한다고 하지 믿고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하고 믿든 믿고 말하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고정관념은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말하고 믿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 말하고 믿어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에 대해 다음같이 설명했어요. 그분은 당신이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셨고 그 믿음으로 땅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하고 믿어서 빛이 나타나고 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만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말하고 믿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고물에 배 선두 쪽이에요. 그쪽에서 고온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차오고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뒤집힐 것 같아요. 쟤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일어나고 좀 보세요. 예수님이 무시 일어나가지고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죠.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방금 전에 너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보고서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될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된 거죠.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말을 알아도 그러나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그 말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 거예요. 세 번째는 말하고 믿어서 무화과 나무도 말라 죽었어요.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열매를 얻을 게 있을까? 이 시장한 배를 좀 채울 수 있을까 하고 가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한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는 곧바로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제자들이 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라, 거꾸로 심겨지라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했어요. 말하고 믿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 말은 명령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바를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원하는 바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제자들이 보인 대로 명령해야 돼요. 명령해야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예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말에도 예수님 말처럼, 제자들의 말처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통해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명령할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말을 해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말은 꾸짖는 말이다. 꾸짖는 말이 뭐냐? 사전을 보니까 영어 사전에는 비난하다, 심하게 비난하다, 질책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잘못되었다. 너는 빨리 바로 잡아라.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꾸짖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뭔가 잘못되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꾸짖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원치 않는 상황들, 또 그 원치 않는 상황들을 가져오는 마귀에 대해서 꾸짖지 않아요. 우리의 말이 꾸짖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말은 선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선포해요. 선포가 왜 중요한가? 선포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소속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혼란을 종식하고 질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벼이 넘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영계에서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3.1절이었어요. 이때 무엇을 합니까? 대한독립선언문을 읽습니다. 대한독립선언문을 통해서 대한제국이 자주국가인 거예요. 자주국가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세운동을 벌였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어떠한 나라이고 어떠한 국민이고 이걸 밝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에서 회개기도회 새창교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나를 새롭게 각성하게 하고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과거의 모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중요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삶을 살게 된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점의 죄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믿음으로 온전히 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선포 가운데서 중요한 게 또 고백인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에서 도리가 뭐냐? 믿는 고백이에요. 원어상으로 보면 고백이에요. 믿는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 나왔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고백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이 하는 고백에 흔들림이 없어요. 굳게 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 자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서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야 하는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 말씀하시나 생각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도 항상 성경에 의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말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아요. 항상 형통함으로 성공적으로 그 일을 마쳐요. 그 일을 이룹니다. 찰스 캐스 목사님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1973년 8월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면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면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창조적인 능력은 말의 형태로 사람에게 주어졌다. 나는 얼마 동안 내 일을 쉬고 나의 창조적인 능력의 책 성경을 사람에게 주었다. 그 능력은 여전히 나의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말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말씀을 말하였고 그대로 역사했듯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 선포되어져야만 한다. 내 백성은 당하고만 있지 말고 의연히 일어나 나의 말씀으로 악한 자의 능력을 다스려야 한다. 내 백성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더 좋은 삶을 창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왜냐하면 내 말씀은 한 번 말해졌기 때문에 그 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내 말은 내가 빛이 있으라고 말할 때와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내 말을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내 말을 말해야 하며 그러면 창조적인 능력이 흘러나와서 믿음으로 말해진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말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 백성이 말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이 말한 대로 말한다. 환경을 바라보고는 내 말을 눈앞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심지어 원수가 말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신함과 같은 오염된 말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을 기업을 파괴한다. 능력이 없는 나의 말은 없다. 다만 말로 선포되지 않을 때만 능력이 없는 것이다. 나의 선포된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수의 말에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세상을 닮지 말고 믿음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말은 영원히 살아있음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좋은 말도 아닙니다. 덕담도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워왔어요. 근데 믿기만 해서는 부족해요. 마음으로는 부족해요. 생각으로도 부족해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 믿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다면 말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약속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 말을 입 밖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도 알고 마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말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부부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저와 교분이 있는 목회하시는 어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놀라운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 저는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 내용을 그들이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그 예언 내용을 선포하고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선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복사본을 한 거예요. 매일 모일 때마다 하는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 예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강력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이게 예언 내용인데 이들은 이거를 자기화했어요. 그들의 거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강력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적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참, 하나님 음성 듣는 것 때문에 제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고민하고 방황했는데, 이거를 반복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얼마나 시도했습니까? 얼마나 훈련되고 정제된 말을 하고 계십니까? 혀를 제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지 마세요. 입술로 말하기를 꼬라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말해야 됩니다. 말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말하지 마세요. 걱정을 말하지 마세요. 병을 말하지 마세요. 가난을 말하지 마세요. 실패와 패배를 말하지 마세요. 저주를 말하지 마세요.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담대함을 말해야 됩니다. 평강을 말해야 합니다. 건강을 말하고 치유를 말해야 합니다. 부유함을 말해야 합니다. 성공과 형통함을 말해야 합니다. 승리를 말해야 합니다. 복을 말해야 됩니다. 자유와 구원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말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해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강현 지사님하고 그렇게 오는데 또 늘 그렇듯이 내 손톱은 튼튼해 자랑하시더라고요. 내 손톱은 왜 이렇게 튼튼한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시력이 좋은지 모르겠어. 시력이 너무 좋아.
그 성경을 뭐 잘 봐. 아, 부러워요. 아, 부러워요. 아, 안경 쓰고 이렇게 나도부터는 전혀 시력이 안 좋아져서 성경 보기가 장글씨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원래 노인들은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예? 노안이 오고 이렇게 노화가 와서 눈도 안 좋아지고 뭐 손톱도 그렇고 뭐 그런데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에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나이가 먹는데도 변함없이 손톱이 튼튼하고 변함없이 그렇게 눈이 밝을까? 눈이 좋을까? 아, 이유를 알았어요. 그가 말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내가 손톱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내가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 김건희 지사님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얘기는 다 들었을 거예요. 한 번만 듣나요?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 말이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말이 눈을 밝게 하고 그 말이 내 손톱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몸이 노화가 생겨서 눈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손톱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변함없이 튼튼하고 변함없이 눈이 좋은 거는 바로 거기에 미스터리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걸 자랑해야 돼요. 좋은 것을 나타내요. 좋은 것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박민수 목사님,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 그 말은 바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제 그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보다 더 많이, 3배나 더 말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말했습니까?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오늘 반드시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꿔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